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에 처한 이런 이웃들을 어려움에 처한 이런 이웃들을 이제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제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다 대변한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그런 이제 필요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주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한 이 화두를 함께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뜻 이건 이제 뭘 가리킵니까? 우선 먼저 사전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걸 가르치겠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했으면 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일 이걸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죠. 우리 인간들은. 그것에 이제 제일 구체적인 사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존재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런 분으로도 다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이 3차원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이제 그분의 이름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조차 이제 그러하신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 일상을 살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마 한 두 가지 경로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유형화시킨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에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되는 그 경로가 이 두 가지 유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난 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일단 분류를 해볼 수는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뜻이 전달되는 경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감추어진 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이제 모세가 말했듯이 여호와께 속한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이것을 감추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이 명령에 해당합니다. 이 주권적인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빛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상의를 했거나 또 그 무엇과 견주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시거나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절대적인 순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와 같은 빛과 또 세상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셨지요. 자, 이와 같은 일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추어진 일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영역이다 하고 조건 없이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서 감추어진 일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난 일. 나타난 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거는 모세가 말했듯이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일러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이제 절대적인 명령과 주권적인 명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빠뜨린 것 같은데, 이 주권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제 그 말씀, 이 말씀은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계명들을 지키면은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너희 자손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내리겠다. 또 반면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다소 그 조건적인 그런 영역에 해당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경로를 이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인 주권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혹은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든 조건적인 것이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절대적인 영역의 경우는 이제 성경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이제 계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명을 지켰을 때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절대적인 영역과 또 조건적인 영역, 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그 이유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모세도 말했듯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조건 없이 믿는 것, 절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성경의 교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제 의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에 해당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어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 이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믿는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줄 때 참 기쁘지요. 삶의 의미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 이제 부모들은 가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 이제 그 보면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글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놀이기구가 있지요. 쇠파이프로 된 이런 구조물인데 아이들이 거기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듯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 노는 그런 이제 기구인데 아마 제 딸이 아마 3살 때쯤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네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문득 이렇게 정글짐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꼭대기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고개를 돌려서 이제 저를 이제 바라봤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미소를 띠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저와 이제 눈이 이제 마주치게 되면서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높이까지 와 있다. 이 생각이 문득 들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저는 달려갔고 이제 두 팔을 이제 딸을 향해서 펼쳤습니다. 딸은 잠시 머뭇거렸지만은 이내 저를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아빠가 자기를 이제 받아줄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아버지라면은 이제 자기에게 몸을 던진 자식을 안아서 한동안 품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놀란 가슴을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자식이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기쁨을 그런 느끼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자식이었을 때 부모님을 믿어드렸던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부모로서의 보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내심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에 띄어든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신뢰를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을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을 치듯이 아래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걸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게시된 말씀에 따라서 지금 눈앞의 문제를 결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된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착오의 범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완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착오의 범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음성이나 생각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이나 생각이 나의 것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성령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생각을 혹은 그 음성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이든지 또 설교를 듣는 중이든지 또 신앙 공동체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이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제 이 과정에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면은 결국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을 하나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우리 오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는 것.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이런 가치는 이제 눈에 보이는 보상을 의도하지 않을 때 빛나는 것 맞습니다. 빛이 납니다. 유명한 이제 철학자인 칸트도 그 인간성의 그 규범을 정언 명령, 가언 명령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정언 명령은 이제 절대적인 이제 그런 명령을 얘기를 하고 가언 명령은 무엇이 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다 이렇게 조건이 걸린 명령을 이제 가언 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적인 명령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은 우리의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뭐뭘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구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 조건을 걸고서 나와 함께 계약을 맺자.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더욱 힘쓰라. 이렇게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더욱더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그런 이제 가능성,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은 또 뭐 이번 시험에서 합격을 시켜 주시면은 또 혹은 뭐 돈을 벌게 해 주시면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뭐 11조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뭐 또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인간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투루 이용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물론 이제 당신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의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약함을 알고 있다. 너가 약하니까 나에게 그와 같은 조건을 내걸고 내 말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받는다. 그래서 어떤 조건적인 행동, 그 가한 명령적인 행동, 그걸 하더라도 내가 다 보고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 이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어떤 계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한 명령적인 그런 행위도 하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제 위와 같이 자기 필요를 앞세우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돕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뜻대로 일들을 다 해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르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을 너희도 같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기쁨, 다 포괄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러니까 행위로서 증명이 되고 또 믿음의 최종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 세속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조건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경계선상의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또 어떤 집을 살까? 이것을 고를까? 저것을 고를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에 인생이 걸린 것처럼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 실수를 보완할 길도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으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 생활이 기쁘십니까? 같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